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오늘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8장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8장은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1학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1학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원하신 목적에서 그 독생자를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라고 삼으셨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이 되시며 교회의 머리와 구주가 되시고 만물의 후사와 세상의 심판자가 되신다. 하나님은 영원전에 후사가 될 백성을 그에게 주셨다. 때가 이름에 그 백성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대속의 은혜를 입고 부르심을 받아 의롭게 되었다. 또한 거룩하게 되고 영광에 이르게 하셨다. 여러분, 중보자라고 하는 이 말을 우리가 한자로 보게 되어지면 버금중자, 가운데 중자에 그다음에 지킬보, 돕다 보자를 씁니다. 그래서 중보라고 하는 말의 사전적인 의미는 두 사람 사이에 일이 성사되도록 주선하는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단어가 이제 영어로는 미디에이터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이 미디에이터라고 하는 단어는 조정자 또는 매개자 또는 중재인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중보자시다라고 할 때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예수님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관계를 잇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그 관계 가운데 예수님이 쓰셔서 이 관계를 연결시키시는 분이 예수님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회복시키셔야 됩니까? 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연결하셔야 하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인간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갈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타락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훼손시키는 것이 훼손시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나아갈 수 없는 상태가 된 게 인간의 타락이고 그것이 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대표적인 내용이 뭐냐면 인간이 끊임없이 우상숭배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인간이 우상숭배를 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불어넣으신 하나님의 속성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영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영혼이 하나님을 향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인간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볼 수가 없고 찾을 수가 없는 상태에 이르는 겁니다. 그런데 그 신을 향한 인간의 그 존재성, 인간 안에 있는 영혼이 그 신을 향한 존재성 때문에 인간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일반학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그걸 종교성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인간 안에 내재되어지는 그 종교성이 끊임없이 신을 향해 나아가게 되어 있는데, 그런데 인간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볼 수가 없으니까 여러 가지 우상들을 만들어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 인간에게 인간은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택하시는 방법이 뭐예요? 하나님 인간을 찾아오시는 방법을 선택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에 수많은 종교들이 있지만 세상의 수많은 종교들은 인간이 신을 향하여 찾아가는 종교라면 기독교 신앙만큼은 하나님께서 신이 인간을 찾아오셨다. 이것이 세상의 모든 종교와 기독교의 가장 큰 아주 본질적인 차이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그것을 이제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이것이 신약 시대에 와서는 예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그것이 하나님의 인간을 찾아오시는 가장 이제 본질적인 내용이고 핵심적인 내용으로 대변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로 그러면 삼으신 이유가 뭐냐? 그 방법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속성이라고, 하나님의 속성은 사랑과 공의인데, 이 하나님의 속성인 사랑과 공의를 완벽하게 충족시키기 위해, 이것이 충돌되지 않고 완벽하게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독생자인 예수님이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시는 방법 외에는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로 예수님이 존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중보자로 오셔서 하신 일을 성경은 에베소 2장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에베소 2장 한번 보실까요? 에베소 2장 우리 14절에 18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우리 위에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그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없어요? 어쨌든 성경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원수되고 막힌 담을 육체로 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즉 예수님의 십자가가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화목하게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일을 위하여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실 때 가지고 오신 직분이 있는데, 그것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삼중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삼중직이 무엇입니까? 선지자직이요, 제사장직이요, 그리고 왕직입니다. 예수께서 삼중직을 가지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께서 모세와 같이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계시를 맡아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제공하였기 때문이고, 제사장직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자신이 친히 제물이 되시고 예수님 자신이 백성의 모든 죄를 담당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왕직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그의 모든 백성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예수님의 선지자직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를 알게 되고, 예수님의 제사장직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왕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받으며 우리의 삶을 영유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2항을 보실까요? 2항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삼위일체 중 제2위로서 성부와 동일한 본체이시며 영원하신 하나님 자신이다. 그는 때가 차서 사람의 몸을 취하셨다. 사람이 가지는 모든 근본적인 성품과 연약함은 소유했지만 죄는 없으신 분이다. 그는 성령의 권능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잉태되어 탄생하셨다. 그 결과로 완전한 하나님과 완전한 인간이면서 한 인격으로 결합되었다. 그 인격이 바로 참 하나님이시오 참 사람이신데, 그 주님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유일하신 중보자이시다. 이 양의 말씀의 핵심적인 내용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삼위일체성과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성 일인격성에 관해 말씀하고 있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삼위 중에 제2위로서 성부와 동일한 본체이시며 영원한 하신 하나님 자신이시다라고 말합니다. 오늘날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삼위일체입니다. 우리가 삼위일체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가 이제 헷갈리고 어려운 내용 가운데 하나인데요. 삼위일체는 하나님의 존재 방식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존재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인간이 그것을 알 수는 없습니다. 그죠? 하나님은 초월해 계신 분이고 또 하나님은 인간의 어떤 이성과 인간의 지식의 어떤 비교할 수 있는 그런 대상의 존재가 아니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존재성을 인간이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스스로가 하나님의 존재성을 우리에게 알려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혜와 지식의 한계로는 그 초월해 계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그 하나님의 속성을 이야기할 때 전능성, 전진성, 영원성, 이런 하나님만이 갖고 계신 그 속성들을 우리가 이해한다면 인간의 이성으로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스스로가 내가 이런 존재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셔야만이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성을 어떻게 이해하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존재성을 이해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계시의 말씀을 통하여만이 알게 되는 것이죠. 즉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성경을 통하여 알려주신 하나님의 존재 방식을 우리가 이해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이 계시해 주신 하나님의 존재 방식을 우리가 통틀어서 확인해 보니까 그걸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삼위일체로 존재하시더라, 그 얘기입니다. 삼위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존재하신다. 이것은 각각의 독립성을, 각각의 위격을 가지신 존재다. 그 다음에 일체라고 하는 말은, 우리는 일체 그러면 이제 우리가 쉽게 흔히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한자 말로 몸체잖아요. 몸체이기 때문에 우리는 단순히 일체를 한 몸으로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일체라는 말은 한 몸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건 동일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동일성. 그러니까 무엇가 동일하냐? 삼위로 존재하신 하나님께서 그분들이 갖고 계신 영광과 능력과 권세가 동일하다. 이게 일체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에요. 근데 좀 이해가 안 가죠, 여러분. 왜냐하면 이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단순히 하나님이 한 분도 아니고 단순히 하나님이 또한 세 분도 아니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그냥 한 분이시다 하면 이해가 쉬울 수도 있고, 아니면 하나님은 그냥 삼위로 존재하시니까 세 분이야 라고 이야기하면 우리가 이성으로 이렇게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 이건 뭐예요? 하나님이 각각의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존재하시지만 그분들이 갖고 계신 속성에서 영광과 능력과 권세와 영원성이 하나이시다라고 하기 때문에 이게 이해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성으로 이해할 때 합리적이지 않다라고 우리가 느낄 수밖에 없죠. 근데 여러분, 동시에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게 뭐냐면은, 만약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 우리가 이해하는 인간의 이성으로 다 이해가 된다면 그것 또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이성으로 다 이해되는 하나님이라면 결국 그 하나님은 인간의 이성에 의해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되지 않는 게 당연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의 짧은 이성과 지식으로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인간 사이에 일어나는 기적도 이해가 되지 않잖아요. 왜 우리가 기적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기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기적도 이해되지 않는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의 존재 방식을 이해하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인간의 이성에 의존하여 하나님을 다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무엇을 의존하여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성경을 통하여 의존하여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 신앙을 우리가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것을 계시신앙이라고 이야기하고, 더 쉽게 표현하면 이것을 그냥 우리가 성경신앙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존재 방식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그렇게 믿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믿는 것이 또 믿음인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 예수님의 이성 일인격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성 일인격이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 안에 신성과 인성을 동시에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것이 합성된 것이나 또는 혼동된 것도 아닌 그 인격이 참 하나님이시요 참 사람이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성 일인격이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 안에 신성과 인성을 동시에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것이 합성된 것이나 또는 혼동된 것도 아닌 그 인격이 참 하나님이시요 참 사람이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인간의 인성을 가지시기 위하여 인간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마리아의 몸을 통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예수님은 일반적인 인간이 태어나는 부부간의 관계로 말미암아 탄생된 것이 아니시죠. 그래서 우리가 마리아를 뭐라고 말하냐면 동정녀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잘못 이해하는 대표적인 사람들이 카톨릭이고, 나아가 여러분들이 예전에 혹시 뭐 책 읽어보셨습니까? 무슨 다빈치 코드나 혹은 성배라고 하는 책과 영화들이 이제 나왔던 적이 있는데요. 그런 것들을 따르는 이게 부류들이 있습니다. 카톨릭의 문제점은 동정녀라고 하는 말을 너무나 확대해서 해석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카톨릭 교인들이 마리아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거예요. 마리아 이름으로. 왜 마리아 이름으로 기도하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 마리아가 요청한 건 예수님이 바로바로 응답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마리아가 요청한 것은 예수님이 육신적 어머니이기 때문에 바로바로 응답을 해주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리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바로바로 응답을 해주신다. 카톨릭 교인들이 물어보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단순히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카톨릭의 교리 가운데 하나님의 임신자설이라고 하는 교리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삼위일체란 말이에요. 그럼 결국은 마리아가 누굴 낳은 거예요? 하나님을 낳았다는 거예요. 이게 카톨릭 교리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여러분, 카톨릭 교리 안에서는 결국은 누구밖에 안 남냐면, 카톨릭 교리는 마리아밖에 안 남아요. 마리아가 하나님을 낳은 사람이니까. 이것이 이제 카톨릭이 갖고 있는 어떤 교리적 한계입니다. 이것은 카톨릭 신앙이 삼위일체를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각각의 위를 가지고 계시다는 삼위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고, 그저 일체를 강조하는데 그 일체마저도 동일성이 아닌 몸이라는 개념으로 해석이 되었다는 거예요. 때문에 하나님의 임신자설이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다빈치 코드나 성배 같은 책과 영화들은, 여러분, 제가 예전에 다빈치 코드가 책이 나오고 제가 정말 큰 관심을 가지고 그걸 뭐 별게 좀 있나 하고 막 읽어봤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읽어보고 제가 얼마나 신방을 했는지. 이게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다 얘기하는 내용이에요. 오래전부터 얘기해왔던, 자유주의 신학을 하시는 사람들이 이미 오래전부터 얘기해왔던 것을 다빈치 코드라고 하는 이름으로 그냥 이게 뭐 책으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거 읽으면서도 얼마나 실망을, 이게 도대체 옛날부터 다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되는 것들만 편집한 거예요.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되지 않는 것들은 다 제거시키고, 또 어떤 성경이 말하는 내용들이 있다면 그것들을 인간의 이성으로 편집을 했어요. 이 다빈치 코드 그게 성배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뭐밖에 남지 않습니다. 인간밖에 남지 않습니다. 다빈치 코드나 뭐 성배에서 얘기하는 건 그냥 인간이라는 거, 인간. 예수도 인간이고 마리아도 그냥 인간이고, 마리아는 원래 인간이었죠. 어쨌든 철저히 인본주의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결국은 뭐와의 대립이냐면 신본주의냐 아니면 인본주의냐의 대립입니다. 그런데 이 인본주의의 득세에는요, 참 놀라운 아이러니가 하나 있어요. 뭐냐면, 인본주의는 인간의 존재성을 대단히 중요시 여깁니다. 그게 인본주의죠. 그러니까 휴머니즘이라고 하는 건 인간의 존재성이 강조되고 인간의 존재성을 귀중하게 여겨야 휴머니즘인 거예요. 근데 재밌는 것은 이 인본주의의 어떤 그 정신의 날개를 달게 한 게 뭐냐면은 이 진화론이거든요.
진화론이 19세기 말 이렇게 나오면서 19세기 말에 인본주의가 엄청나게 강해져요. 이게 딱 맞물려졌어요. 근데 여러분 재밌는 게 뭡니까? 진화론은 전혀 인간이 존중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논리적 아이러니죠. 왜 그러냐면 인간의 근본, 인간의 존재성을 어디서 찾는 거예요? 올라가면 유인원이고, 또 올라가면 원숭이고, 그 끝까지 올라가면 아메바고. 그러니까 인본주의, 인간을 위한다라고 형성된 이 사상, 인본주의 사상이 진화론과 마저 떨어진 이 자체가 아이러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진화론은 절대 인간의 존재성을 존귀하게 여기지 못하는, 생각할 수 없는 이론입니다. 그럼 이 진화론에서 나온 게 뭐예요? 우생학이라는 거 아닙니까? 우생학. 우수한 유전자가 있고 열등한 유전자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 뭔지 아세요? 최초로 이 우생학이라고 하는 이 어떤 이론을 만들어낸 사람이 그 다윈의 사촌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다윈에게 자신의 진화론의 영향을 받아서 이 우생학이라고 하는 논리를 형성을 해요. 근데 역사 안에서 이 우생학에 가장 큰 영향을 받은 사람이 누구예요? 히틀러입니다. 1938년부터 해서 1945년 사이에 여러분 이 우상학에 근거가 된 이론 때문에 1100만 명이 죽임을 당합니다. 뭐 기본적으로 유대인만 해도 600만 명이니까 거기에 그 외에 기독교인들 그리고 그 당시에는 이제 공산주의자들도 역시 당했고 또 그다음에 또 가장 많이 죽임을 당했던 사람 중에 하나가 장애인들입니다. 장애인들. 이 사람들은 열등한 인자들은 부적자이고 열등 인종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처리해줘야만이 그 적자와 무성 인종이 나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재밌는 건 그 우생학을 제가 좀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사람이 엄청난 부자였는데 그렇게 자기 스스로 나는 그 우성인자라고 적자 우성인자라고 했는데 이 부부가 자녀를 못 낳아요. 그래서 그 후대가 없어요. 그렇게 끝나요. 후대. 인간 중심이고 인본주의라고 말하는데 우성과 열성을 나누어서 결국은 인간을 죽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없는 인간은 인간 스스로를 위한다고 말하지만 결국은 인간 스스로를 파괴하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이것은 인간이 하나님 없이 존재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역사가 증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 하나 또 보실까요? 사망까지만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사망.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신성과 인성이 결합되신 주 예수님은 성별되셨고 성령을 한없이 받으셨다. 그와 동시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영적 보화가 있었고 아버지의 기뻐하신 뜻대로 모은 은혜가 충만하였다. 그의 직무는 스스로 취한 것이 아니고 아버지께서 불러 세우시사 모든 권능과 심판을 그의 수중에 맡기시고 수행하시도록 명령하신 것이다. 교회의 머리신 예수님은 참 사람이고 참 하나님으로 존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여 구속을 이루셔야 했기 때문에 그는 메시아로서의 공생애를 시작함에 있어서 성령의 충만함과 권능을 받고 성령으로 성화되셔야 했습니다. 그렇게 성령을 한없이 받으신 예수님의 모습을 요한복음 1장 14절의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요한복음 1장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것이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이시지만 그의 중보자의 직분은 성부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인데 그 내용은
모든 권능과 심판을 그의 수중에 맡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예수님의 권능에 관해서 성경 마태복음 28장 18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예수께서 나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께 주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럼 문제는 이거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맡기신 목적이 무엇인가? 그 목적을 요한복음 5장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5장 22절 2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여러분, 참 애석하게도 사실은 이 요한복음 5장의 말씀 때문에 오늘날 유대인이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으로 성경을 기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구원이 없는 근거가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죠. 물론 선교학자들은 선교의 마지막이 이제 예루살렘이 될 것이다. 선교의 마지막 시간에 복음이 예루살렘에 전해지게 되고 그 후에 이제 예수님의 재림이 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만, 어쨌든 예수님을 중보자로 그 누구라도 예수님을 중보자로 인정하지 않는 존재들에게는 예수님이 그들에게는 어떤 존재가 되는 거예요? 심판자가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존재들에게는 중보자이시면 어떤 존재에게는 심판자로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예수님의 존재성이 중보자이시라면, 그리스도 안에 없는 자들은 예수님의 존재성 그 자체가 심판자로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얼마나 참 무서운 대비입니다. 이건 정말 무서운 대비죠. 어떤 사람들에게는 생명이라면, 그러니까 더 쉽게 표현하면 어떤 사람들에게는 예수께서 천국이라면 어떤 사람에게는 예수께서 지옥이 될 수 있다. 오늘 우리는 1장에서 3장까지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의 유일한 중보자 되심을 확인했습니다. 예수께서 우리 유일한 중보자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외에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중보할 또 다른 이가 없다는 거예요.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중요한 것이 뭐냐면, 여러분 대부분의 이단은 모두 여기에 걸립니다. 거의 대부분의 이단은 다 여기에 걸려요. 어떻게 걸립니까? 이 중보자의 자리에 그 이단의 교주가 서는 거예요. 다 여기서 걸립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이단은 다 그렇게 나옵니다. 다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그 중보자가 우리는 예수님밖에 없는데, 세상에 있는 그 수많은 이단들은 다 그 중보자 사이에 그 이단의 교주가 그 자리에 서서 나옵니다. 모든 이단은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단을 구별하는 방법이 아주 쉽습니다. 여러분, 더 나아가서요, 기독교라 할지라도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예수님이 아니라 만약 조금이라도 그 자리에 인간이 선다면 그럼 우리 기독교 신앙이 아닙니다. 제가 지난번에 창세기 150강에 설교를 하면서 올바른 해석이 있는 신앙이라고 하는 설교를 했어요. 사실 그 설교가 대단히 어려운 설교였습니다. 아마 우리 교회니까 그냥 성도님들이 이해를 하실 수 있는 설교였지, 다른 교회 가면 이 얘기가 무슨 얘기인가 할 정도의 어려운 설교였어요. 근데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그날 설교부터 우리 교회에 나오시던 은퇴하신 목사님이 안 나오십니다. 그 주까지 나오셨어요. 그 설교 이후에 그분이 안 나오셔요.
저는 안 나오실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우리 오래된 목사님들은 이 목사의 존재성이라고 하는 부분을 내려놓기가 참 어렵습니다. 한국 교회의 내용 가운데, 한국 교회가 그동안 만들어 오는 그 내용 가운데 하나가 목사의 존재성이 예수님만큼은 아니지만 마치 예수님 동생이나 되는 것처럼, 혹은 그렇게 취급되어졌던 모습, 그러니까 이해되어졌던 내용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모두는 여러분 목사 아니라 가끔 보면 엄청난 능력을 받았고 은사를 받았다라고 하는 분들도 있잖아요. 한국 기독교 역사 안에 분명한 건 이거예요. 그 모두가 하나님 앞에 다 죄인이라는 것이죠.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고 하는 이 내용을 벗어날 사람이, 그 인간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다 똑같은, 목사 아니라 목사 하랍이라도 하나님 앞에 다 똑같은 죄인인 겁니다. 예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우리는 방법이 없는 존재들이었다.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비결은 예수님 외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도 뭐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카톨릭은 마리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하는 경우도 있지만 우리는 반드시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0장 14절에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내 이름으로 무엇든지 내게 구하라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우리는 예수의 이름 외에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은 히브리서 4장에 성경이 그런 얘기를 하고 있죠. 히브리서 4장 우리 14절 16절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요, 우리는 말 그대로 예수만 바라봐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우리 신앙의 근거가 철저히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외에는 없다 이겁니다. 이것 외에 다른 것이 없도록 우리 신앙을 세워가는 것,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신앙입니다. 우리는 죄인이지만 인간이 되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담대히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을 얻었다는 사실을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예수님의 중보자 되심에 관해서 말씀을 배웠습니다. 예수님의 중보자 되심을 통하여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오늘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원받은 자로 이 땅을 살 수 있음을 또 살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죄인인 우리가 어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또 인간의 그 모든 것들을 치유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고 또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 은혜와 그 사랑을 놓치지 않는 그런 믿음의 여정 다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